어느 나라 어느 국민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건강과 장수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신적인 건강 지수에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 지수를 향상시키는 일이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나는 영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그렇게 큰 소리 신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나의 영적인 건강 지수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할 수 있으려면 그와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서 본 진료를 받기 전에 간호사분들이 먼저 혈압을 체크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온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체크를 영적인 측면과 연결시켜 보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기도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꼽시계가 울리면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식욕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끼니 때가 되어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허기를 채우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심한 감기로 앓던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일단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내 영혼은 일단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병문안을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입원하신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고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 때문에 입원하게 되었는지 자초지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 안심을 하면서 이제 살만한가 보네 그렇게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를 누워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면 병원을 간 우리가 은근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2월에 읽은 신앙서적이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1시간 기도였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할 말이 많아지는 까닭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5분 동안 기도하는 일조차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래 기도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로 내세우는 핑계거리가 뭐냐 하면 나는 원래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뭘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말 주변 없는 것하고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들 수다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하루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과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어머니를, 아버지를 친숙하게, 친밀하게 느낀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시시콜콜한 문제들까지 다 아뢰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낀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을 체크함에 있어서 그 지수들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지수를 체크하는 지수도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나 기도의 야성은 그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형태를 체크하는,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는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의 영적인 내실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수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살찐 교회, 비만증에 걸려 있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심심찮게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교인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배당 시설이 세상 건물과 비교해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는 헌신의 극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에, 또 이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이런 헌신의 각오가 있느냐 하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헌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어리석어 보인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무늬만의 이름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하나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 그렇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길을 쓰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세워라 내워라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일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질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확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장성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종교 노름은 아니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직분이나 나의 신앙의 경륜,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나는 비로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세울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내실을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선 노름의 독기자로 섞는 줄 모르는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자세로 더 이상 신앙생활 하는 것 스스로가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새로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적인 관심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학문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중에도 부자와 지식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나 아볼로,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복음에 대해 열정적으로 반응했고 주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교회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하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분오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또 한 그룹은 바울과 가까이 지냈던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면서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학다식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를 주도해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늘 보면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도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고 저런 훈련을 받았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필했고 저런 성경 공부를 필했다,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분은 혹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계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나는 정반대로 내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 자체가 주님과 정반대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모였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잔뜩 음식을 준비해 와서 부자들끼리 서로 이건 먹어봐라 저건 먹어봐라, 이것은 어떤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다, 그렇게 서로 자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 부자들의 그런 처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서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간증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증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 중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영으로 교회 내에는 알게 모르게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변변치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이분법적 도식이 자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내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자리할 여지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2003년 7월에 첫 개봉되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으로부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신적인 그 능력을 이 브루스가 활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 주었을 때 세상이 정말 행복해졌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음이 잔뜩 상해 있고 불편해진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부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응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때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시렵니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 높아져야 한다, 무조건 출세해야 한다, 무조건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무조건 내 건강은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 나 중심의 신앙 패턴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패턴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기록되는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의구심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계획, 이 모든 것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주님이 내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든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내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곰곰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없이 걸어왔던 나의 제자의 길은 무효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해왔던 그 수많은 예배와 사역들, 내가 드린 기도와 헌금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허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십자가는 흉측하기 그지없는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흉측한 그런 사형틀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별세 목회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조그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고난주간 토요일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헌금봉투 하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잘 알고 있었던 터라 그 헌금봉투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가 너무 커서 그 돈의 출처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대답이 그만 이 중표 목사님을 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도립병원에 가서 자신의 피를 팔아 받은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질문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문득 도립병원에 가면 피를 팔 수 있고 그 피를 팔면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매혈을 하고 그 받은 돈을 헌금봉투에 넣어서 목사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이 돌아간 후 이중표 목사님은 그 헌금을 거머쥔 채 예배당 강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착하디 착한 어린 여학생이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미친 이 여학생의 영생이 목사인 나를 주님께 미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가슴에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피 묻은 십자가가 없다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내게 있는가? 성도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을 이뤄낸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뤄낸 크고 작은 성공들이 대견스러우십니까? 세계 50대 교회의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한 사람의 한국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큰 예배당과 다음 세대를 위해 지은 비전 센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도리를 다 한 것 같아서 마음에 뿌듯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영적 내실을 가지고 있느냐?